어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인데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가난한 동네에 거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거린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마음들이 착하다 보니 의지할 데 없는 이 거린을 먹여줬습니다. 때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 끼씩 밥을 제공해 줬는데 이 거린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밥이 없고 빈 그릇만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밥이 없지?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또 그 다음 집도 빈 그릇만 있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를 누군가가 내 밥을 훔쳐먹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일찍 갔는데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더 일찍 와서 먹고 간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일찍 가가지고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밥그릇에서 밥 먹는 소리가 나더래. 앞은 못 보지만 또 못 보는 분들이 귀는 밝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들고 누구냐? 이 돌멩이 던진다 하고 얘기했더니 던지지 마라. 나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거지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 같이 신세가 여의치가 못한 신세고 어차피 같이 먹고 상생해야 되겠기에 그러면 좋다. 우리 이 밥 같이 나눠 먹자. 앞으로는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나는 앞을 못 보니까 다니기가 불편하고 너는 걷지 못하니까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너를 업을게. 그러면 너는 내 눈이 되고 나는 너의 다리가 되겠다. 해서 환상의 화모니를 이뤄서 같이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뭐 부자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밥을 여유 있게 못 주는 거죠. 그래도 끊이지 않고 주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유 있게 주지 못하다 보니까 둘이 먹을 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꾀를 좀 냈습니다. 어차피 제 앞을 못 보니까 반 똑같이 나눴다고 말은 하는데 내 거는 좀 많이 넣고 제 거는 좀 적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밥이 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책도 없고 아무리 동네가 좀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해서 그나마 더 먹다 보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자꾸 별로 못 먹으니까 살이 쭉 빠져서 가늘어지고 또 안진뱅이는 운동을 안 하면서 계속 먹으니까 살이 좀 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업고 다니는 사람은 튼튼해야 되고 업히는 사람은 약해야 되는데 거꾸로 업고 다니는 사람은 힘이 없어 약해지고 등에 업힌 사람은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네에서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 줄 밥이 없다. 다른 동네로 가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 눈도 많이 내린 겨울날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거린이 이 안진뱅이 거린을 업고서 산을 넘어가는데 자기는 몸이 약해서 다리가 후들후들하지요. 뒤에 업힌 놈은 등치가 커가지고 무겁지요. 근데 가다가 산 넘어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니까 등에 업혔던 애도 내등당이 쳐져가지고 둘 다 이제 하나는 힘이 없어 못 걸어가고 하나는 다리가 없어 못 걸어가고 그러다가 둘이 그냥 그날 밤에 얼어 죽었답니다. 자, 그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처음에 상생할 때는 나는 네 다리가 돼줄게. 너는 내 눈이 되죠. 뭐 그럴 때는 참 좋았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멀리 사라지게 됐습니다. 참 같이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 상생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데 상생하지 못했지요. 상생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상생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마다 자꾸 꾀가 생기죠. 꾀가 생기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소상공인들은 거의 뭐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잘 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어디 가나 비 올 때는 우산 장사 잘 되고 하듯이 이런 때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극소수고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할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나라 정세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의견이 맞아야 돼요. 의견이 맞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생방송도 안 되는 분들 제가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돼요 하는데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참 목사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거 있죠. 목사님 이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야.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참 힘드시지요.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어떤 분들은 야쿠르트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많이 뭉클해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그림도 있잖아요. 위에서 당신을 위해서 더불어서 막 아주 그림도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공격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다 보면 사는 게 더 피곤해집니다. 당신 덕분에 의료진 덕분에 하면서 위로하고 살면 큰 힘이 되겠죠. 정말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해야 되고요, 같이 해야 되고요, 서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공격하면 더 힘들어지지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형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기도원에 가서 2020년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가 12달 주제를 정하고 조목조목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정하는 중에 9월에 상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왠지 모르게 9월에는 상생에 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생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딱 보니까 지금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들어 쓰셔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했구나 하니까 감사할 뿐이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달 동안에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강력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합해서 같이 있어야 열매도 맺고 좋다. 떨어져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보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거는 필연적인 일이다 하는 거지요. 모든 기본적인 요소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있으면 딱 포도나무에 가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이쪽에 있는 가지라면 너는 저쪽에 있는 가지고, 또 너는 이쪽이고 너는 이쪽이고 서로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무가 됐으니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함께 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도는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뜻이 맞아야 됩니다. 뜻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서로 뜻이 맞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것은 뜻이 맞는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요. 돈을 내서 섬겨요. 그런데 기뻐요. 왜냐하면 서로 뜻이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은 주의 일 할 때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왜? 뜻이 맞으니까. 그래서 뜻이 맞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과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다퉜어요. 사도행전 15장 이하에 보니까 왜 다퉜느냐 하면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다음에 선교를 또 하러 가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 번 변심한 놈은 또 변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가야지. 아니야, 안 돼. 그러다가 심하게 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둘이 갈라섰어요.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선교하러 갔다가 무슨 일 또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갈라서 버렸죠.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상생한다는 것은 참 힘들다. 그러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 갈라서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또 아니죠.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삽니다. 근데 모든 부부가 평생 동안 나는 정말 당신하고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당신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죽을 때까지 이러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냐고. 그런 부부들 계시면 저한테 오셔서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한번 난 너랑 못 살아, 안 돼, 그런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같이 살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안 맞아도 살잖아요. 이걸 보면 안 맞는다고 갈라서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다 우리 예수 안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 갈라진다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 갈라지고 생기면 또 갈라지고 생기면 또 갈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뜻을 맞추어 가면서 하나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뜻을 맞추면서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좋은 소식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야, 진짜 좋겠다. 너 얼마나 좋겠냐. 이거는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 뜻이 안 같은 겁니다. 또 아이고, 맨날 저만 잘났다고 그래. 뜻이 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려면 기쁜 소식에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소식에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 근데 아직 부활을 몰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일을 알림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슬피 울다가도 야, 예수 부활했대.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 말 전했다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죠. 뭐야? 왜 거짓말해? 왜 사기쳐? 그랬겠죠.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 나무에 한 가지라면 서로 좋은 소식을 나누어야 됩니다. 플랫폼을 건축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하면서 막 동네에 큰 잔치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그걸 허락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잠시 맛만 봤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참 좋겠다,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랫폼을 건축할 때 애시당초 계획대로 첫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같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전홀을 만들어서 예배와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 해서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플랫폼 그 역할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목적지로 가듯이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랫폼이니까 기차가 들어와야 된다 해서 천장에 기차까지도 다 돌려놨잖아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야, 좋다. 이건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냥 쑥 들어오도 되는데 그냥 쑥 안 들어오고 일부러 카페에 이렇게 들려서 들어온대요. 왜? 그러니까 좋아서.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평강 좀 되시는 분들인데 동네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요. 우리 교회야. 좋지. 뜻이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뜻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뜻이 같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있으나 마나겠지, 그런가 보겠죠. 저기 뭐하러 들어가나. 그런 사람들은 뜻이 좀 다른 사람들이죠.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태도, 행동,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뜻이 같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뜻이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험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지어놨는데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때 너 나빠,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와 뜻이 같은 사람이고, 그래? 그런 것도 있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뜻이 같은 사람인 거지. 원래 뜻이 같으면 말을 같이 하고 같이 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과 같이 뜻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으니까 나도 예수님 뜻 맞고 너도 예수님 뜻 맞으니까 내 뜻과 네 뜻이 맞아가야 되는 것이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맞춰야죠. 이 맞춰가는 것이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공동체 훈련에 동참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 중에 최고의 공동체 생활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보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고, 이 공동체를 반대하는 자는 뭐냐?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 하는 거죠. 최고의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왜 수련회를 하느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지요. 함께 공동체가 무언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뜻이 맞아야 공동체 생활에 들어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선교에 동참합니다. 보세요.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은 뜻이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뜻이 잘 안 맞으면 이 공동체 생활에 자꾸 동참하면서 뜻을 맞춰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요,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너랑 나랑은 달라. 그러니까 아예 갈라서자 하고 무쪽 다루듯이 딱 잘라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이 길 갈게, 너는 그 길 가. 그러면 같은 공동체가 되거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평행선 가면 안 되겠지요.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예수님 맞추려고 노력하고 너도 예수님 맞추려고 노력하고, 서로 노력하다 보면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 되는 은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원칙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너 나한테 맞춰. 그러면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점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가 되는 비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 너도 예수님 안에 거해.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해. 너도 예수님 안에 거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해. 그러면은 전부 다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나나 너나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네 서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붙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 무슨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무슨 계명?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13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너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너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붙어 있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성도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연합해서 함께하면 축복이 따릅니다. 일단 연합하면요 아름다워요. 사람이 똘똘 뭉치고 무슨 일 할 때 막 모이면요 참 아름다워요. 자, 청소합시다. 그럼 막 모여. 야,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막 모여. 우리 체육대회 합시다. 막 모여. 야외 예배 갑시다. 막 모여. 아름답잖아. 시편 133편 3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모여서 같이 있어야 아름다워요. 선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면요 힘이 생겨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합치면요 힘이 생겨요. 교회도요 똘똘 뭉쳐서 합치면 힘이 생깁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그 데모를 했지요. 데모를 해서 나라에서는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면허 취소하는 일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합의가 됐어요. 왜 합의가 됐냐면 너무 강력하게 막 똘똘 뭉치니까 정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은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전공을 몇 사람이 그랬다면 몇 사람 잘라버리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뜨험하게 되면 뭐 못하고 어쩌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막
한 군데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하고 막 나가면 상황 또 달라질지 모르겠죠.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 데모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연합의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 근데 교회는 이게 잘 안 돼. 자꾸 갈라져. 광화문에 모이는 게 맞냐? 맞다. 틀리다. 이게 갈라지잖아. 딱 갈라지잖아. 전부 다 의견이 갈라져. 생방송 예배가 맞냐? 틀리다. 또 갈라지잖아.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연합이 안 되면 힘이 없는 거지요. 모이면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더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면 교회에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교회는요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정말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연합하면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고요 성도가 연합하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만 말하지는 않고요 생활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기도한다고 모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떠났는데 막 모여가지고 주여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이 기본이 돼야 되고 이 생활이 기본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제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열매를 맺어야 그때서야 제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막 기쁨이 충만한 것은 벌써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기쁨이 없어 뭔가 자꾸 스트레스만 쌓여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심지어 내가 막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괴로워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기뻐요. 괴로워 못 견디면서 눈물은 나는데 기뻐요. 왜?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기뻐요. 사람들도 모이면요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서로 함께 통했다는 거예요. 전도회로 모였습니다. 전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뭐 할까?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아, 그거 좋다. 모두가 다 기뻐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로 통한 거예요. 지금 이건 통한 겁니다. 그런데 다들 기뻐하는데 나만 불만이야.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가 안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가 되면
기쁩니다. 물론 전제 조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떠나서 오늘 주일인데 우리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우리 막걸리 파티나 하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하나가 돼도 안 기뻐해.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야. 그거는. 물론 전제 조건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일 때에 그 모임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모여서 기쁜데 나만 안 기뻐. 그럼 뭐냐? 나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 주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난감한 사람들은 뭐냐면 회의할 때나 뭐 할 때나 자기 주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말 얼버무려요. 내가 안 그랬는데. 참 난감하지요. 또 정확하게 자기 주관을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나는 그랬는데 하고 말하죠. 참 난감하지요. 자기 주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정말 좋은 친구죠. 생명을 나누는 친구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전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에게 말했죠. 너 네 생각이 뭐냐? 요나단도 분명히 말했죠.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래. 나는 반대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날 미워해. 그러면서 정확하게 전달하잖아. 만약에 요나단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요나단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지 아버지 편인가 봐. 그래도 지 아버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러다 보면 좋은 우정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 이유가 뭐냐면 간섭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거야. 이 말 저 말 간섭은 다 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얼버무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정확하게 말을 하고 내 뜻을 말을 해야죠. 그래야 전달이 되고 서로 오해가 안 생기죠. 둘째는 상대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 전했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 옳다.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나는 기도해 보니까 난 이게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카톡방이 있어요. 이 카톡방에 막 글을 올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광화문이 옳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 막 올리고요. 어떤 사람은 생방송이 맞다, 생방송 틀렸다는데요. 물론 자기 주장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 편이야. 저쪽 편은 하나님 편 아니야. 같은 목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쫙 갈라졌어요. 저는 그거 보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밑에다가 댓글 달아요. 싸우지 말고 네 얘기만 해라. 네 얘기만 해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참 답답한 문제가 그러면 상대편의 얘기는 안 들어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 보다 보니까 유튜브는 자기 좋은 것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글로 빠지면 이상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안 되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럼 남의 얘기를 들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좀 겸손해져야 남 얘기 듣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 얘기를 안 듣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나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상대는 그 부분에 전공 박사야. 그래도 말하면 안 믿어. 내가 맞아. 나는 초등학교 수준이야. 저 사람은 그 부분에 전공 박사야. 안 믿어. 왜 안 믿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니야. 참 난감하죠. 정말 난감하죠. 누구는 기도 안 하나. 정말 난감한 수준에 있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또 누구는 이단이다, 아니다, 왜 이단이냐 서로 싸움하고 있거든요. 서로들. 정말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도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자기가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기도를 해도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방법까지 하나님께 다 가르쳐주고 설득하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듣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상대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말씀에서 찾을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객관적인 해석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의 안타까운 거, 우리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 객관적이라 그러는데 그 객관적이 자기 주관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객관적인가 잘 몰라요. 그저 내 생각은 다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풀어나가는 말씀이 맞지요. 물론 내가 받아들일 땐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일하라. 마음에 은혜가 돼. 내 이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저는 참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신학을 9년을 했습니다. 대학 4년, 신학 3년, 대학원 석사과정 3년, 9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는 아니지만 석사까지 하면서 다 충분히 준비를 했고 그동안에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4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연수가 엄청나게 짬밥수가 굉장히 높아요. 알 거 많이 알아요. 그런데 개 중에는 일부 교인 중에는 목사님은 몰라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수준에서 상대의 박사학위 수준을 평가한다고.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간혹. 이 말은 또 제가 교만한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 이렇고 하나님 이렇고. 근데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설득하는 게 제법 있어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 하나님 설득을 해. 방법을 내가 하나님께 가르쳐줘. 그러다가 이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면요. 제가 받아갖고 할게요. 뭐든지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내려놓고 갈게요. 그게 다 바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설득하잖아. 예수님도 하나님 설득했잖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설득을 당하잖아. 설득을 당하잖아.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예수님께 설득을 당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도 설득당하고 너도 설득당하고 너도 설득당하고 다 설득당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라. 넷째, 그 기준이 뭐냐?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원칙, 서로 함께 하는데 여러 가지 원칙들이 다 있는데요. 그 가장 기준점이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좀 못난 것도 예뻐 보이잖아요. 내 자식이 다 예뻐서 예쁜 건 아니잖아. 내 자식보다 더 예쁜 애들 많잖아. 그래도 내 자식들이 더 예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요, 훈련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 많이 합니다. 서로 하나 되라는 말 많이 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가 안 돼요.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주장은 잘하는데 하나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실천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명함은, 명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함께 하면서 상생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 내가 제자네, 거짓일 가능성이 99.9%. 하나가 되라면 하나가 돼야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방법은 사랑이요.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함께하는 교회. 참 당회 가면 당회가 하나가 되고, 재직회 가면 재직회가 하나가 되고, 공동회 가면 공동회가 하나가 되고, 전도회 가면 전도가 하나가 되고, 구역에 가면 구역이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 위기 속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